이날이 언젠간 다시 올 줄 알았지만 체감상 생각보다는 일찍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번 해봤던 이별이어서 조금은 덤덤해지겠지, 지난번보다는 좀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서니까 또 이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니까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쉬운 이별은 없다라는 말을 지금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평교회에서 사역한 지 만으로 한 6년하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간들을 제가 되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화평교회입니다. 교육전도사로 23살 때 왔던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도 이곳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첫 설교도 이곳에서 했습니다. 원래 처음 설교하면 좀 기념이 되라고 영상을 녹화해서 주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볼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첫 설교는 차마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서 함께 선교를 나가기도 했었고요.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결혼도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또 목사로서의 첫걸음도 이곳에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이 자라기도 했고, 목회자로서 첫걸음을 뛰기도 했고,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화평교회에 대한 기억을 정리를 해봤는데 딱 두 가지 단어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은혜야 이루 말할 것 없이 제가 너무나 크게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부족한 저는 늘 채움을 얻고 또 보살핌을 받고 말 그대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본래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하는 은혜들, 또 기대치 못한 은혜들을 저는 참으로 많이 받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은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진다고 한다면, 사랑은 그래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성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받은 사랑은 조금이라도 나눠드리자, 돌려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주면서 사랑을 함께 펼쳤던 공동체가 이곳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화평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평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챙기는 마음, 서로를 보살피고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분명히 사랑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또 함께 나누고자 노력했던 그 사랑을 이 화평 공동체가 계속해서 감당해주고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주시리라 믿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쓴 말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첫 인사말과 함께 서두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3절과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기뻤는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편지 앞쪽인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교회가 화평교회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구절들을 읽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눈 교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물으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사랑이 실천되었던 곳이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였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감당했던 굉장히 친밀하고 위로가 되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돈을 건네주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재정을 준다는 것은 가깝고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뜻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늘 옳은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다툼과 갈라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교회였지만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조금 더 채워지기를 바라고 조금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오늘의 기도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말이 조금 풀려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고 순결하게 지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 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엄청난 축복과 권면의 기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식과 모든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래서 결국 이 일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선하고 좋은 것들이 사랑이 풍성해진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랑이 풍성해질 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져 나가기를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랑보다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사랑보다 분별력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해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생각이 강해서 뭐가 좋고 나쁘고를 먼저 이야기하고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분별하고 사랑 없이 판단할 때가 우리에게는 먼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모양과 소리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까? 찬양의 소리일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야지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 예배와 찬양에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떠오르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충만해져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왜 사람이 저것밖에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 나라면 더 잘할 텐데 라는 식의 생각이 먼저 든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랑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를 세상이 걱정을 합니다. 교회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예배가 없어서일까? 찬양이 화려하지 못해서일까? 건물이 세련되지 못하고 교회답지 않아서일까?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택과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행동과 말과 습관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걷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과연 무엇에 목매달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 먼저인가? 분별이 먼저인가? 영광이 먼저인가? 일이 먼저인가? 체면치레나 화려함이 우리에게 먼저인가? 아니면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인가? 진실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은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은 잘하지만 사역은 잘 돌아가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찬양이 좋고 기술이 화려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곳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일과 봉사를 해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평교회에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과 봉사에 집중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 때문에 사랑이 빈약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날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받은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상처나 아픔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의 목회길 기억해 주시면서 좀 더 좋은 목회자 되기를,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